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주가 등장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기에 나타나는 종이죠. 그리고 신약 말기에도 세례 요한 같은 종이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라 했는데, 혹은 두중인 또는 때에 맞는 양식 먹이는 종,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재림주 강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림받을 수 있도록 신부단장시키는 영적 종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주의 종들이 세례 요한 같은 사역과 삶을 살아야 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물세례 받으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소개해 주마. 모든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선지자 시대에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데, 구약에 수백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들보다 훌륭하다 그랬겠어요? 그 중심이, 그의 삶이, 그의 복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합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죠? 10절의 말씀 봅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앞서 보내노니 저가 내려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메시아라는 초림주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내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메시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시키는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러 오기 직전에 등장해서 곧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죠. 구약 말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복음을 외치니까 초림주가 오셨죠. 신약 말기에도 영적 종들이 나타나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훈련시키면 그래도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의 말씀 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겠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메시아 등장하기 직전에 그를 알아보고 맞이하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다. 마지막에는 아담 이후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말 다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평가했습니까? 그 중심이, 그의 삶이, 그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으니까 칭찬했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이 등장하기 직전에 유대 나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을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다. 첫째,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6개월 후에 등장할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하라 그러죠?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해야 내 뒤에 곧
등장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알아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회개할 때 구원도 받지요, 은혜도 받을 수 있고요, 응답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지금 3장 2절에서는 세례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4장 17절을 보죠.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도 전간 첫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도 복음의 첫 마디가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회개 복음을 전했죠.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복음을 외쳤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 복음을 전했죠. 때가 찼다. 세상 끝날 때가 찼고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찼고 천국에 갈 날이 가깝다. 때가 찼고 무슨 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거죠. 예수님 때도 때가 찼다고 외쳤으니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이야 때가 꽉 찼죠. 세상 끝날 때, 타락의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정말 임박한 때가 왔죠.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때가 찼으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면 지금은 정말로 회개시켜야 될 때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복음도 회개의 복음, 예수님도 회개의 복음을 전거했다. 그러면 우리 시대 주의 종들은 어떤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들어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세상 끝날 때가 임박했다. 때가 찼다고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하라고 외쳤다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버린 지금이야 말세의 치말이죠. 극도로 때가 찼고 주님 오실 때가 찼죠. 그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외쳤다면 지금도 회개할 때 구원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요,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세상 끝날 때가 되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다. 때가 찬 시대가 어땠죠?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날이 가깝다. 회개하라 외쳤겠죠.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롯이 어떤 복음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한단다. 니네 성에 갔던 요나가 뭘 외쳤겠어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으라. 헌금 많이 해서 물질 축복받으라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이 40여 년에 회개치 않으면 이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때가 찼다고 회개하자고 외쳤다면 정말 지금은 세례 요한이 전거했던 복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만복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첫째는 회개의 복음을 외쳤죠. 그러면 작게 첫 번째, 회개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 주의 종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사함 받는 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행위입니다. 행위.
회개란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사함을 받는 행동인데, 그리고 회개 복음은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고 사도들도 외쳤고, 그런데 회개 복음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져 버리고 다른 복음 전하는 시대가 타락의 시대야. 그게 비진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등장하기 6개월 직전에 나타나서 회개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복음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회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했죠. 사도행전에 12 사도들도 회개 복음을 전거했어요. 회개 복음을 전거할 때 성령이 내리고 은사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음이 전거됐단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복음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된대. 그런데 중세 전까지는 이어졌어요. 중세부터 이게 왜곡된 거야. 로마 캐톨릭부터 변질된 거야. 지금은 아예 회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기도만 해서 응답받으라, 헌금만 해서 축복받으라, 그 외에 회개하라 외치는 종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야. 회개의 복음이 사도들 시대까지 전거되다가 점점점 중세 시대가 가깝자 회개의 복음이 단절되어 버리고 세상 부경화의 축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복 받으라, 그런 세상의 육적인 복을 외치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주의 종이 유명해지고 교회가 재정으로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쪽을 배우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죠? 어떤 손해가 따를까요? 에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란 일을 물리쳤고 회개치 아니한 너희 죄가 너희에게 내려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이 막힌대. 하나님이 내려주는 좋은 것들이 차단된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 두 번째는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른 비란 것은 성령의 은혜, 늦은 비란 것은 말씀의 진리, 때를 따라 준다는 거야. 그런데 죄를 지어서 점점점 담이 쌓이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때에 맞게 하나님이 내려주는 좋은 것들이, 이른 비라는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늦은 비라는 말씀의 진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단비가 그쳐졌고 성령의 은혜를 내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말씀의 깊은 진리를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한국 강단에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 70년대에 있었던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찬송 속에, 기도 속에 70년대에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때의 말씀의 깊이와 생명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야.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단비가 너희들의 회개치 않음으로 그쳐졌고 말씀의 진리 늦은 비가 메말라 버렸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얼굴이 창기의 얼굴 같아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도다. 과거에 70년대 예배 때처럼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없어졌단 말이요. 80년대 주의 종들처럼 말씀의 은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치 아니한 결과구나.
죄를 지은 결과구나 회개하지 않고 창기의 낯짝같이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단비라는 성령의 은혜가 멈췄고 늦은 비라는 말씀의 생명이 끊어졌는데도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창기의 얼굴처럼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 백성들이 죄를 회개치 않아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고 말씀의 생명이 없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예레미야 15장 13절 말씀 봅시다. 15장 13절.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회개치 아니한 죄로 인하여 너의 사경의 모든 재산도 날아가고 보물도 도둑맞고 값없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육신과 내 환경에 부귀영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육간에서 복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회개하자고 외쳤죠. 예수님 또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쳤죠.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구원받고 은혜받고 병고침받고 응답받는 길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 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들 사도들은요 회개를 생명 얻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는 길이다. 영육간에 복받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병고침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환경의 축복을 받습니다. 작게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천국은 나타날 초림주 예수님을 두고 한 비유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이 외치는 회개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니까 등장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야. 그 복음을 믿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 세례요한이 말한 천국은 초림주를 말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의 말씀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가로되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처음 전거했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독교회에는 회개의 복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중세 때부터는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복음이 거의 없죠.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복음을 베풀어 백성에게 외쳤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 오늘 보면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19장 4절 그랬잖아요. 왜 회개의 복음을 전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회개해야 맞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시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회개하자 그랬잖아요. 회개해야 등장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질 않아요. 그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것은 회개해야 몇 개월 있다가 등장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과거 7, 80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마다 성령 충만했어. 말씀에 깊이가 있고 생명이 있었어. 왜 그렇죠? 회개하는 시대니까. 선물로 준 거야. 근데 지금은 왜 성령이 없고 왜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했어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 봅니다. 회개의 복음을 세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고 12 사도들도 전했어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 봅시다. 12절.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니,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니 많은 귀신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은혜가 쏟아졌다. 여러분들 보세요. 회개치 아니하면 영육간의 복이 막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차단돼. 회개하면 영육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회개할 때 귀신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회개할 때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이 2가지 복음을 전가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회개하라. 회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사도들이 회개는 생명 얻는 길이라고 말했을까? 회개가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 받는 길이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고 이른 빛 늦은 빛을 받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이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바란다 했는데 어느 순간 단절돼 버린 거예요. 도리어 축복받으라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복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성령의 은혜 받는 길이고 말씀의 진리를 얻는 길이고 병고침 받는 길이고 귀신을 물리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두려워하시고 또 영육간에 좋은 것이 막히지 않도록 지연죄는 즉시 회개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역 생명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